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꺼졌습니다. 예, 그래서 4절 바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분 설명하다 말았죠. 그 후에도 홍수를 바로 예고하신 이후에도 말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이전에 타락한 행실을 답습하고 있었다. 담습하고 있었다. 취하여. 자, 취하여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요. 취하란 말이 요 취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라는 말인데, 그죠? 야보우인데 침투하다, 달려가다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망의 경고를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 들인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죠? 계속 보는 남녀 간의 혼연을 뜻하는 완곡한 말이지만은, 그죠? 결국은 이게 미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이 후회를 나중에 역사를 뒤쪽을 해가지고 광야시대 때, 그죠? 민수기 때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문맥상이나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도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분이 이걸까지 살펴보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분은 이거를 후대의 용사들을 지금 뭐 다윗이나 골리앗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바산을 옥 민수기 때 나오는 그 장면까지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후에다란 말은 뭐 할 때 그 당시와 또는 그런 이후에다란 뜻이고요. 즉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차에 자식을 낳을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앞 문장에 이어 본문도 네피림의 기원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정력적인 일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네피림의 존재를 그들의 그러한 문란한 육체적 행위와 연결시켜서 그 이후로 계속 존재했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정욕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바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본문의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네피림은 당시에 있었고요. 그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뒷부분 나왔잖아요. 용사였잖아요.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태어난 것은 뭡니까? 용사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용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또 뭐가 있었고 네피림도 있었고 용사도 있었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취해가 나온 것은 아니다는 그 말인 거예요. 네피림은. 그렇죠? 요 문맥으로 볼 때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사란 말 뭐냐?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자녀들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뭐냐? 바로 용사였는데 그 뜻은 용사란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당시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영웅이었거나 아니면 많은 하수인을 거느리던 압제자였음을 뜻한다. 즉 이들은 전쟁과 약탈, 방종과 사치 등이 난무하던 홍수 이전 그 타락의 주역들이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결혼해가 낳았는데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거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뭡니까? 바로 이제 천사로 봤기 때문에 그죠? 마치 네피림이
네피림이 뭐라고요? 천사다 이렇게 네피림이 거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위에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았는데 뭡니까?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사란 말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강한 자, 힘쓴 자, 우두머리 이런 것이었고, 따로 뭡니까? 네피림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네피림도 있었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같은 계열 뜻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인이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힘센 자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인제 보니까 인제 정동수 목사가 그 강의에서는 그죠? 당시에 땅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차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민수기까지 연결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 때도 노아 때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뒷부분까지 연결해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참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만날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민수기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뭡니까?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예, 보내셨도다. 자, 또 이 부분은 뭔가 하면요. 바로 시편에 보면요. 바로 시편에 이제 광야 당시에 만날 내려가 먹게 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 시편 78편 24절입니다. 저에게 만날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여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고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너희들을 보호한 거, 이제 아삽의 시입니다. 예, 기억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면서 자,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바로 이제 권세 있는 자의 떡에 대한 해석을 이제 험정력에 있잖아요. KJV 험정력. 이게 바로 정동수 목사가 그걸 번역한 그 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번역 이 부분은 그죠? 자기가 이걸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천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만나를 뭡니까? 만나를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내려 주었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뭡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인데, 권세 있는 자를 이제 천사로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권세 있는 자의 뜻은 자, 아비러, 히브리 말로는 그죠? 히브리 말 기본형 아비르는 힘 있는 자란 뜻이요. 힘 있는 자, 그죠? 그냥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비르가 곧 힘 있는 자들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켜 맞아요. 보시죠. 그죠? 자, 엔젤, 그러니까 천사, 그리고 뭐 NIV나 RSV나 KJV 다 천사를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입니다. 성경에서 아비르는 힘 있는 사람도 번역이 돼 있어요. 또 말과 같이 힘 있는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천사도 되고 심지어는 뭐라고요?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에게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아비르가. 그렇다면은 지금 시편 78편에서 그렇다면은 뭐겠습니까? 시편 78편에서 말하는 권세 있는 자는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로 번역했잖아요. 자기는 KJV 성경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만나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78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KJV 험정력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혁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다 천사로 번역해 놨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헷갈리게 돼 있는 거죠. '아 천사도 이분 강의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 주석을나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맞는지를. 그분이 이것까지 설명하면서 했다 하면 제가 좀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천사란 말은 끊임없이 이 사람은 창세기 6장 부분을 하나님 아들을 뭐로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 구절을 갖다 대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랬잖아요. 시편 78편 25절이 천사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 아비르는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왜 그러면 천사로 번역 안 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 먹이고 살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죠? 이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도 지칭한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천사도 될 수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 번역. 그리고 힘 있는 자도 되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하나님도 지칭하지만은 이 78편 내용 아삽의 찬양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찬양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드시 천사로 번역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도 천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예가 없다 그랬죠. 강릉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설득력 있고 충분한 근거를 대고 그래서 이것이 뭐 셈의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죠? 또 뭡니까? 뭐 천사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하기 때문에 핵심 구절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천사는 뭐 하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아들들과 뭡니까? 천사가 결혼한다는 것은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집 장가 부분 얘기가 아니고요. 뭐 사람도 너희가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너희가 뭐 하늘나라 가 가지고 어 남편이 여자가 그죠? 그 뭐 아내가 남편이 7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도계인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을 감정에 빠뜨리려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그죠? 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천사와 같다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해석도 다양한 그 두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간다는 그 말은요.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굳이 뭐 이 땅에서는 장가 시집 가가지고 생육 번성을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은 뭡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가도 갈 필요도 없고 시집도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래서 거기는 결혼 제도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사는데 왜? 그래서 택한 백성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뭡니까? 수많은 흰물이 그죠? 알잖아요. 이거 이방인무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생육 번성해 가지고 시집 가고 장가 개념이 아니다는 말이지. 그죠? 하늘나라 가면 결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서 하늘나라 가가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바로 장가도 안 해간다는 말은 남녀도 구분도 없고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분명히 남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남녀 구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리고 왜 그래야만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이 남자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남자고.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천사 또
누굽니까? 하늘 내려간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갔을 때 분명히 엄부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저기 있다. 우리 자식들이 있다. 그 자식들이 여기 오면은 고통당하기 때문에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안 오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사후세에 가면은 우리 과거의 모습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충분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바다처럼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고린도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이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다 이제 충만하게 된다. 만물을 다 알게 된다 그랬죠. 충만하게 가지고 바다가 넓음을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바로 사도 우리가 이제 하늘 나가면은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고, 그죠? 충분히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아니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누가 예수인지,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 얼굴을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뭐 엘리야인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 얼굴 이렇게다가 평생 볼일 다 보게 하늘나라 가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 개념도 성경에 나온 근거로 해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천사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천사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바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저도 그 견해를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인간과 결합해 가지고, 그죠? 인간과 타락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들을 사실 보면 성경에 표현하게 보면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사들이 그 타락했다면 이 부분도 또 애매하잖아요. 해석하기가. 그렇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요. 어, 그리고 아무튼 하늘나라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천사들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1장 6절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다서 보면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 일을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 가두었다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은 여인들은 결혼하여 반신 반인, 이게 이 표현들이 원래 이제 유대교 전승의 위경 에녹스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각각의 고유한 관할 영역과 지혜를 지키지 않은 일부 천사들이 천상에서 땅에 내려와 지상의 여인들과 결합하여 반신반인의 후손을 퍼뜨리고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로 위경 에녹 1서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영향도 많이 사람들이 받았지 않나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 경건한 색 가문의 후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는 다른 사건이라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이므로 결혼이 필요 없는 존재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사는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거 옥스퍼드 원어 대전주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해가지고 번성한 거든. 제가 보기엔요, 이 옥스퍼드 원어 대전요, 지금 우리 현존 존재하는 세계적인 주석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했지만 왜 그런가 하면요, WBC 주석도 있고 알잖아요. 제가 WBC 주석 있잖아요. 그죠? 그 주석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권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개인 주석을 다 모아놓은 게 WBC 주석이거든요. 각 개인 유명한 사람들. 아무튼 그런데 이 옥스퍼드는요, 그 개인 주석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만들 때 그 얘기를 해요. 스스로 주석 자체에서 자기들. 아마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들 주스도 이거 한 사람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제 5사람이 이거 편집에 참여해서, 이것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거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고문을 두었고, 수많은 사람들. 자, 그런데 천사는 육체를 지지 않은 영적 존재다.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천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뭘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거든. 나그네 대접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혹시 천사도 대접할 수도 있자. 그 말이 있죠. 그죠? 예, 나그네 대접하라고.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항상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진짜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의 존재가 구약에 나타났어요. 구약 시대에는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지는 않지만 천사의 활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영으로 다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활동들을. 그래서 구약 시대는 나타나가 계시체를 보여줬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뭐였습니까? 소를 잡아먹었고 알잖아요. 음식을 먹고 대화를 했고 다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뭡니까? 부활 이후에 다 먹었잖아요. 생선을 드시고.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이런 말, 천사는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 존재이므로 결혼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너무 단적인 얘기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 아무튼 그랬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천사가 타락해 인간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그죠? 그렇게 섭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본문의 이 문맥과도 이제 상치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다. 아까 그랬죠. 설명드렸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사가 아니잖아요. 천사의 타락사가 돼버렸잖아요. 이 얘기가. 그죠? 예, 천사의 타락사가 돼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뭡니까? 인간의 타락사를 지금 다루잖아요. 또 인간을 벌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모순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 바로 천사가 이제 주체가 타락을 했다면은 3장 내용으로 보아 뱀처럼 먼저 아까 설명드렸죠. 천사가 먼저 저주를 받아야 하고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문맥적으로 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6장의 내용은 선악을 따먹은 결과 자기 기준이 생겨 일어난 현상과도 본문의 저는 문맥상 상치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창조한 사람. 자,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뭐가 있으면 하면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린단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거 주석 내용입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구절이다. 왜? 만일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방종을 일삼는 타락한 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본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과 천사를 멸절하리라고 심판을 선고해야 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실제로 보면 뭡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그죠? 천사라 보면은 문맥상에도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죠? 천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뭡니까? 타락한 뱀, 뭡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면하는데 여기 와서는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다면 천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타락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천사의 타락도 천사의 멸망도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논리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 말한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인 후손이라는 거. 자, 이 먼저 진노의 내용, 이제 본문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진노의 내용,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강론집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느낌대로 그대로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 먼저 진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6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란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6장 내용. 이거 중요한 개니까요.
저는 아무튼 뭐 강론집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수용하고요. 또 뭐 다른 사람 주석이기 때문에 수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더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어차피 인제 여러분들도 강론집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반드시 내 말이 맞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게 한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120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 인간이 수명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죠. 반면에 이것은 뭡니까? 120년 후에 홍수를 멸한다는 내용. 그죠? 그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120년은 홍수를 멸한다는 내용이겠죠. 120년 후에. 왜? 자, 그렇다면 3절 내용이 뭔 내용이겠습니까? 3절 내용이. 이게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어. 세 번역으로 볼까요? 사람의 들이 땅 위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암달은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누구부터 이래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이 말은 가인부터 먼저 시작됐잖아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 후서. 그죠? 왜? 가인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뭡니까? 아내를 삼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를 삼았고 그 후부터 많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아내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둘이나 삼기도 하고 또 가인의 후손들은. 그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일부 일처가 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제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 기준이 생기니까 아내를 여럿 삼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연장선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로, 여기도 나왔잖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인제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생명입니다. 핵심은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뭐 생명을 계속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내용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 후면 내가 다 죽이겠다 그 말이겠죠. 이 문맥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뭐 내가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머물지 않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뭐 너희들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다는 말은, 그죠? 너희들 앞으로 뭐 120년 동안만 살게 하고 이 인류를 멸망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잖아, 문맥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시는지 몰라도, 자, 강론집 한번 볼까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또 9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오늘은 요거 일단 마쳐도 되겠네요. 자, 본문은 하나님의, 여기 이제 신은 진노의 내용이에요. 가장 보면 진노의 내용. 신은 히브리 말로 루아라고 하는데 이는 숨이나 바람, 영도, 사람이 숨 쉬는 숨도 되고 바람도 됩니다. 영도 되고 다양하게 써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뭐겠어? 영이라는 용어를 썼는 이유는 영원히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의 영이, 내가 뭐 너희 생명을 주는 것들이 영원히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한테 영원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런 느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자, 강론집을 어떻게 전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신다는 뜻이다.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신다는 뜻을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인간을 영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읽어보면 뭡니까? 이 부분은 뭡니까? 인제 영을 여기서부터 영으로 영을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육신을 죽인다는 말이고, 그죠? 육신을, 그죠? 인것들이 120년 이후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혹시 이걸 또 듣는 분들이 인제 성신학 안에서 들었으면 여러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해석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다. 이는 생령으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온 육체적인 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신다는 말. 이 말은 보면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문맥상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은 뭐야? 내가 질문했습니다. 내 스스로 그냥. 타락하자마자 영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에 의한다면 지금 영이 죽는다는 것으로 하신다는 것이니까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영적으로 이제 죽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또 밑에 본문 보면은 이는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고 육체적인 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해석에 의하면, 그죠?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유구이 뭡니까? 이는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고, 이때 뭡니까? 예, 바로 영은 그때 타락할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쫓겨낼 때 가지고 곧 육체적인 피부를 입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옷을 이제 입혀가 쫓겨났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영은 죽었고 피부만 있었고 육체만 있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또 뭡니까? 이 순간 이제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창세기 3장 21절 강해와도 안 맞다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뭐 이미 뭡니까? 타락 이후에 영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죽게 한다는 말로 본다면은 이 본문이 일단 말은 그렇잖아요. 단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인간을 영적으로 죽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인제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내가 이게 오탄가 영께 죽게 하셨다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오탄가. 자, 그런데 아무튼 뒷부분에 봐서는 아무튼 제가 헷갈립니다.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뭔 말인지 3장 21절하고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다시 좀 쉽게 좀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튼 창세기 3장 강의라든지 그 2018년 강의입니다. 방희 목사님 그 보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1, 2, 3장 강의 다 나오니까요. 특히 3장 강의에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강론집 3장 21절 해석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제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지가 또 이해될 것이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이제 쭉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튼 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석에서는 어떻게 포함하는가 하면 루아,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호흡, 사람, 마음, 정신 다 포함된다. 그런데 신은 영을 뜻하기도 하므로 혹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신을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뜻하는 바, 본절은 인간 타락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그 인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또 공감도 되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강론집을 읽지만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는 그들 육체가 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여기서의 육체 바사르는, 그죠? 사륵스와 같은 의미로 단순한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한다. 그죠? 몸이 됐기 때문이다. 그죠? 피부가 가죽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썼지만은 죄의 영향으로 타락한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만 쉬운 말로
너희들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타락한 상태를 육체인데 뭐가 육체가 됐어요? 이미 육체 맞잖아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죠? 육체라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종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 동물들처럼 그 영적인 생각은 없이 완전히 그냥 육에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이제 육체가 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요 시간 다 여기까지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는 생명으로 바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가져왔고 육체적으로 입고 쫓겨났기 때문이다. 자, 육체적인 옷을 입고 쫓겨났기 때문인데 지금 또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튼 하나님의 신이 영과 함께 하지 않는다. 자, 아무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든지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일단은 6장 4절까지 자, 다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뭡니까 이제 바로 천사인지 그죠? 천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이런 부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런 거 또 다 다뤘고요. 또 강론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제가 다뤘습니다. 이런 것들 다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에서 제가 자세히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미 다른 분들이 강의가 다 올려주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 강의를 자세히 더 공부하시고 분들은 또 제 강의를 참고하면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새신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죠? 오히려 더 이제 새신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어려운 강의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다 공부하신 분들이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한테 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장 5절에서 8절 부분은 이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자, 뒷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6장까지 끝내려면요 우리가 잠시 또 마지막에 한 30분 더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시간 다 됐으면 바로 마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 여기까지 했으면. 예. 여기까지만 해요.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려운 부분을 다 다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진도가 빠를 겁니다. 큰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역시 어려운 부분만 제가 다루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런 어려운 개념들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해서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자세가 좀 더 성경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